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개정 개혁이 되면서 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 자연인에게 기계하기 어려운 자세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심령에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제부터 구원과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게 듣지 아니하고 크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전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은 해결하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 역시 삭개오의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지금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 살면서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로 살면서 세리로서의 고난을 가지고 세금을 받기 위해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일일이 찾아가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이 행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릇된 관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해결하려는 모습,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결자 해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되는가? 아니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선언과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하였으니 삭개오의 속에는 이제 욕심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평안과 기쁨이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감히 언감생심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목사인 겁니다. 그러기에 전도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쁘다, 참 기쁘다, 하하 호호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두고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과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가족을 상책이 내놓고
이웃들을 상책에 내놓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행복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없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지는 않은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지 못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 온전하지 못한 신앙,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신앙,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그는 가시예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파하게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유자자 기뻐하며 찬송을 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딸, 작은딸, 셋째 딸, 막둥이 아들. 세월이 흘러 세 자매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정신병자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세 딸의 가정이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과 부부와 자녀들이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기독교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둘째 딸은 교회 집사여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그 가정의 신앙과 본인의 신앙을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둡고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여 다 같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생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감격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없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감격하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오줌을 쌉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장로가 아니고 위선자였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가버리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때 셋째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과하세요.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안 되십니까? 사과 한마디면 다 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과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장로인 아버지는 그 아들과 딸을 향하여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가 아니고요, 유리창에 자기 이마를 들이대고 피를 흘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자녀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어머니도 때리고 자식들도 때리고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날마다 집에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상처로 병든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운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합니다. 장로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는 옛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옛 과거로부터 자유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지금도 그 아버지에게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정신병자가 아닌 정신병자로 부부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죄악이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행한 죄와 악행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사과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그랬다면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용서받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용서했을 것이고 그 아픔과 상처에서 치유되어졌을 것이고 그들의 부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신앙은 건강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세 자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조명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우리들 속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주 안에 희희낙낙하는데 그의 주변은 죽겠다고 여전히 아우성입니다. 저도 15년 여름과 함께 한성교회를 이루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5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왜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사과합니다. 요즘 제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만 제 죄가 보입니다. 제 악함이 보입니다. 저는 평생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과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면 몇 번이고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싸움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응답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답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교회 속에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티와 들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그러나 상대가 누구든지 사람에게 범한 잘못 지나치지 말고 이제라도 사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올시다.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복된 상황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상처를 품어주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세금 걷는 일을 인하여 자기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준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자신과 예수님의 만남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전 세리장이었던 자기 때문에 고통당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세금 걷기 위해 무리하게 권세를 행사하여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됨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나에게 있습니까? 보배로운 구원과 영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늦었을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참 전 어떤 뉴스를 듣고 터져야 할 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신실한 안수 집사님, 장래가 촉망되는 안수 집사님, 앞으로 그 교회의 기둥 장로님이 되어야 할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터졌습니다. 대법원 암흑의 검사, 암흑의 여검사를 성추행하다. 그는 그걸 잊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빛이 안 납니다. 그의 안수 집사됨도 빛이 안 납니다. 왜? 그 여검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노라고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없이 의인이 되었고, 그 사과 없이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 사과 없이 그 교회의 장래가 촉망되는 장로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상처를 사과하지 못해서 그 복받은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의외로요 남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아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부모와 자식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기를 대고 삽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고 가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러세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오늘 이 예배가 끝나시면 남편에게 사과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내에게 사과하십시오. 아멘. 부모에게 사과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사과 한마디면 당신에게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은 눈 녹듯이 녹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들, 내 교우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영생, 우리의 받은 복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후에 그동안 사과하지 못한 것들을 다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